할렐루야. 오늘 방주 안에서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7장과 이후의 8장은요, 방주 안에서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방주가 지어진 배경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에 하나님 사람을 만드셨는데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한탄할 정도로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을 물로 한번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근데 이때 의인이라고 불려졌던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어떤 명령이죠? 방주를 만들어라. 구원받을 사람이 탈 수 있는 배를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배를 어디에서 만들라고 하시죠? 산꼭대기에서 배를 만들라고 하세요. 당연히 주변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배를 만들려면 강가에서 만들든지 바다 주변에서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산꼭대기에서 노아는 120년 동안 배를 만듭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한 달, 두 달도 아니고요, 정말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배를 만드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이상하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 노아가 도대체 뭐 하는 것인가? 오늘날로 생각을 해본다면, 아니, 저 양반이 예수 믿더니 정말 어떻게 된 거야? 축구 동호회도 안 나오고 골프도 안 치고 술자리도 피하면서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살아간다는 것인가? 이렇듯 노아는 세상 재미를 뒤로하고 방주 만드는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해도 120년 동안 묵묵히 꿋꿋이 배를 만듭니다. 결국 이 구원의 방주 안에는요, 노아와 그의 식구들 8명밖에는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홍수에 휩쓸려 가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땅이 부패했다라는 이야기를 3번이나 이렇게 반복합니다. 그만큼 온 땅이 영적으로 어둡고 윤리도덕적으로 상태가 너무나 좋지 않았다라는 소리죠. 이 부패하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완전히 썩어서 쓸데없이 되다, 황폐하게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 좀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들 가정에 모든 주방에는 음식물 쓰레기통이 하나씩 다 있죠. 저희 집에도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음식물 쓰레기를 제때 버리지 않으면 지독하게 냄새가 납니다. 파리들이 앉았다가 알을 까고요, 그래도 참고 기다리다가는요, 그곳에 새로운 생명체들이 득실 걸릴 수가 있습니다. 구더기가 나서 소름을 끼치게 만들죠. 사실 저희 집에도 한두 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 저희 아들 방에서 뭔가 쾌쾌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사람이 가서 애들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큰 지퍼를 열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그래도 뭔가 이 가방에서 계속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앞쪽에 작은 자크를 열었습니다. 그곳에 아주 생명체들이요, 그 쬐끄만 구더기들이 꿈틀꿈틀 대고 있었어요. 갑자기 거실에서 이상한 비명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막 이러면서 그거를 치워야 되니까 비늘 장갑은 당연히 꼈지만 어느새 막 이놈의 자식이 어쩌고 저쩌고 막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더기 본 적 있으시죠? 막 듣기만 해도 소름이 끼칩니다. 그곳에 있던 삼각김밥이 썩어서 부패하여 구더기가 득실득실 대고 있었어요. 집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싹 쓸어버렸습니다. 끝이 물로 빨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부패는요, 아마도 이것 이상의 부패일 겁니다. 인간 세상이 썩어서 부패하여 쓸어버릴 만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굳이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어야 했을까?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구더기 예만 들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쓸어버려야 할 만큼 우리 인간이 황폐하게 됐고요, 쓸어버릴 만큼 윤리도덕적으로 그렇게 부패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그런 세상 속에서 방주를 만드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방주 안에서의 삶이 시작됩니다. 이 전 세계적인 홍수는요,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고, 그리고 땅에서도요, 기품의 샘이 막 쏟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 지구를 물로 덮었습니다. 12절에 보면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리고 마지막 절 24절에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이 물을 쏟아낸 기간은요, 40일 동안 그렇게 쏟아졌어요. 한 달 넘게. 그리고 온 지구가 물에 덮여 있었던 날은요, 150일입니다. 즉 5달 동안은 온 지구가 물에 덮여 있으면서 완전히 뒤덮였어요. 그러면서 방주에 탄 노아의 가족 8명 외에는 모든 생물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 보면 노아가 구원의 방주에 갇혀 있었던 시간, 노아가 구원의 방주에 얼마나 동안 있었는지 아십니까? 1년하고 10일 정도 있었습니다. 5개월 동안은 물로 뒤덮였고, 전 지구가. 나머지 7개월은 이제 물이 빠지는 기간이겠죠. 여러분, 노아는요, 방주 안에 1년 이상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1000명, 2000명 탈 수 있는 크루즈 여행을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가끔 TV에 보면 몇 박 며칠 상품 해가지고 정말 꼭 한 번은 저 여행을 한번 하고 싶게 만드는 크루즈 여행을 소개하기도 하는데요. 이 노아의 1년 크루즈 여행은요, 그런 일반적인 여행이 아닙니다. 그리고 방주 바깥의 상황은요, 뭔가 구경하기는커녕 그런 운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12절에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랬어요. 적어도 40일은요 천둥 번개가 쳤습니다. 막 우당탕탕하는 소리가 한 달 내내 들렸을 거예요. 과연 이 배에서 안전할 수 있을까? 우리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배에 타지 못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었을까? 이제 13절에 보면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이제는요 먹구름이 끼기 시작하면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고 홍수가 시작된 거예요. 과연 노아의 방주 안에서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 안에서 노아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먼저 노아의 방주의 가장 큰 특징은요, 노아가 만든 이 배는요 돛대와 삿대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방향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하나도 없어요. 이 방주의 특징은 그냥 오로지 하나님만 기대하는 배예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배입니다. 그러면서 이 창세기 7장은요 우리에게 방주 원리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방주 원리로 살아야 한다. 40년 광야 생활이 그랬지만 하나님은 이제 노아를 통해 인류가 다시 시작돼야 할 때 1년 동안 1년 내내 방주 원리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에게 너 방주의 원리로 살아라. 방주의 원리로 이제 세상을 나와서 그렇게 정복해라. 그럼 방주 원리란 무엇일까요? 방주 원리는요, 그동안 부패했던 인간의 세계와는 다르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 속하는 겁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방주 원리입니다. 그래서 방주 원리에는요, 먼저는 타야 됩니다. 먼저는 그 방주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방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방주는요, 옵션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무조건 방주는 타야 되는 거예요. 방주 원리를 살아가려면 먼저는 방주에 들어가야 됩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신약 시대에 베드로도 이 구원의 방주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한 번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를 했다라는 거예요. 노아 시대 그때 왜 방주를 타지 않았는가? 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는가? 선포했다고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사건이 사실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요,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120년 동안 기다리셨어요. 그들이 방주로 들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백성들이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데 사람들은요,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누가복음에서 이 사건을 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야기하세요.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사람들은요, 살면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진짜 이유가 뭘까요? 그냥 단순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서 못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사실 먹고 마시는 것은요, 노아도 했습니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파는 행위를요, 노아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뉘앙스가 뭘까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세상 사람들이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노아도 똑같이 평소 사람들과 먹고 마시면서 살았습니다. 방주에 들어간 노아와 방주 밖의 사람들의 차이가 있다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온 마음을 기울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아는 왜 그 불편한 선택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방주에 들어가는 것은요, 옵션이 아닙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선택한다는 것은요, 그냥 여러 개 중에 하나의 대안이 아닙니다. 유일한 대안이고, 우리가 불편하다 할지라도 살아남기 위해서 꼭 교회를 선택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선택이 아닌 정말 필수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이 땅의 구원의 방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방주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이 방주를 지어서 많은 영혼들을 초대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방주 원리의 삶은요, 이 배에 돛대와 삿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이죠. 여러분, 돛대와 삿대의 가장 큰 역할은요,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면 그 영향으로 인해서 힘있게 전진할 수 있어요.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인생에 돛대와 삿대가 없다면 방향도 힘도 없는 재미없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주는 돛대와 삿대가 없어요.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신을 자랑하거나 인생의 항해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멋있는 돛대 하나, 삿대를 또한 가지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돛대와 삿대라는 것은요, 나를 어떻게 떠받치는 힘이나 어떤 외적으로 내세울 만한 그런 것들이죠.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삶의 어려움이 닥쳐도 절대 찢어지지 않은 그 돛대 하나, 그것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삿대를 만들어서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방향을 저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의 끝에 이 돛대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이 삿대가 있어서 길을 잃지 않았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돛대와 삿대를 움직이는 그 바람과 바다와 그 원리를 허락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이 방주 원리의 삶은 우리 인간이 주도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노아가 1년 동안 1년 넘는 시간 방주 안에 있으면서 이거를 깨닫기를 바라셨습니다. 이제 노아가 나오면 그 식구들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돛대와 삿대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 내가 계획해서 내가 살아가고 내 힘으로 그렇게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아는요, 그곳에서 깊이 묵상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삶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노아가 뚜껑을 열었을 때요, 이제 바다는 줄어들기 시작하고 여기저기 노아가 뚜껑을 열었을 때 가장 먼저 보게 된 장면이 어떤 장면일까요? 전에 이런 구약에 대한 이런 성서 체험을 한번 하러 갔다가 모형을 보았는데요. 노아가 이제 배가 있고요. 그 주변에 뭔가 이렇게 조형물을 만들어 놨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저기 사람 시체들이 있는 모습을 조형물로 만들어 놨어요. 노아가 뚜껑을 열었을 때 가장 먼저 보았던 장면은요, 여기저기 이렇게 방주에 타지 못했던 사람들이 떠다니는 모습들일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노아는 계속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여러분, 시편 127편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돛대와 삿대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힘을 얻기를 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쉼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집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성을 세워 가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인생에 돛대가 없고 삿대가 없으면요, 심심할 수 있습니다. 미련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방주는요, 돛대도 없고 삿대도 없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꼭 추천해주고 싶은 영화입니다. 북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어려운 순교적인 삶을 담은 영화인데요.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힘들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대부분 가난하고 예수님 믿다 걸리면 바로 총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 영화에서 몇 명 주인공들이 나오는데요. 한 젊은 청년이 총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젊은 북한 장교가 예수님을 대적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나중에는 역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할머니는 평생 예수 믿다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제가 볼 때 다 불쌍하지만 제일 불쌍했던 사람이 할머니였던 것 같아요. 제 눈에는 그 부분이 되게 많이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이 할머니는요, 늙었고요, 무슨 스펙도 없고요, 평생 예수 믿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냥 숨어서 이렇게 인생 쭈그려져 있다가 예수 믿다가 그냥 차에서 죽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도대체 우리의 인생은 뭐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인생에 대한 고민, 또 죽음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총살을 당하고 일평생 예수 믿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것 없어 보이는 그 할머니의 죽음이, 그런데요, 전혀 헛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오히려 저렇게 죽어도 상관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저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인 일상적인 삶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은 아닐까. 그것이 오히려 더 가치 있는 삶이겠다. 물론 우리가 순교를 통해서 죽고 싶진 않겠지만 저렇게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이겠구나. 그러면서 제 안에 한 가지 결단이 일어났는데요. 우리의 인생은 그저 어떤 삶을 살든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최고로 가치 있는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됐습니다. 저렇게 힘없이 죽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저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구나. 세상 사람들은요, 돛대도 없고 삿대도 없으면 목적도 없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방향도 없고 그렇게 우리를 비웃을 수 있습니다. 자칫 우리 신앙인들도 우리 인생이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방주는요, 목적지를 모르는 배도 아니고 목적과 방향을요, 하나님께 맡긴 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맡겨진 안전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어볼 수 있습니다. 네가 뭘 붙잡고 있느냐? 이렇게 총 한 방에 죽지 않느냐? 내 인생이 쓸데없지 않느냐? 큰 가치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이죠. 누가 너의 인생을 붙잡고 있느냐? 누가 너의 인생을 인도하느냐? 너의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 지점에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바로 이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구원에 이르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이후에 구약의 스토리는 그렇게 이어집니다. 이 구원의 방주를 예루살렘 가나안 땅에 세워서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라고 그들이 이제 영적인 방주를 만드는 작업을 시키세요. 이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역시 먼저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의 방주인 교회와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해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아는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여러분들 방주 짓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방주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이 방주는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쓰나미와 같은 큰 재난도, 그 어떤 대홍수도 견뎌낼 수 있는 배였다라는 거예요. 노아가 120년 동안 묵묵히 대홍수를 견딜 만한 그 배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지어야 될 방주, 어떤 방주일까요? 세상의 어떤 환난과 핍박도 이겨낼 수 있는 구원의 방주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기도하며 말씀 보는 생활은요, 당장 폭풍을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폭풍 속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방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노아를 보면서 도전이 되는 것은요, 노아가 당장 태풍이 불어서 홍수가 시작돼서 비가 내려서 배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지만 인기척도 없었지만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노아는 묵묵히 방주를 짓게 됩니다. 묵묵히 신앙생활을 하고요, 묵묵히 영적인 군대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저 여러분들도 이러한 견고한 방주를 만들어가는 작전동 교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